이스라엘 민족인 히브리인들을 노예 삼아 악독한 노역 작업을 시키는 왕 람세스. 그는 모세와 원래 둘도 없는 형제 같은 사이였지만 지금은 원수지간이 되어버렸는데요. 모세는 히브리인들을 해방시켜 그들의 고향 땅인 가나안으로 돌려보내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람세스와 모세의 관계는 더욱더 악화되어 버렸고, 우연히 신을 만난 모세는 신의 뜻을 제대로 행하지 못해 신은 분노하였는데요. 그 후 신은 람세스를 무너뜨리기 위해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악어떼들이 등장해 사람들을 잡아먹고, 나일강이 붉게 물들어 물고기들이 폐사하고, 개구리떼가 온 도시에 등장하여 죽은 뒤 파리떼와 전염병, 가축들의 죽음, 메뚜기떼, 우박 등 스펙타클한 재앙에도 람세스는 굴복하지 않습니다. 더욱더 빡친 신은 마지막 재앙을 드디어 행합니다. 모세는 차마 그럴 수 없다고 하죠. 그 마지막 재앙은 과연 무엇일까요? 자, 그럼 람세스와 모세가 함께 사이가 좋았던 과거로 먼저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민족 히타이트 군대를 정벌하기 위해 람세스의 아버지 파라오는 거위간으로 점을 치는데요. 점쟁이가 어떻게 될지 예언할 수 없으나 한 가지는 확실하다고 말합니다. In the battle, a leader will be saved, and his savior will someday lead. 모세는 무신론자이자 미신 따위는 믿지 않아 헛소리로 치부하며 혼자 실소를 터뜨립니다. 파라오는 후계자인 람세스와 장군인 모세에게 검을 주며 언제나 서로를 도와 이집트를 잘 이끌어가길 당부합니다. 그 후 드디어 히타이트 군대와 전쟁을 시작하게 되죠. 람세스는 전차에서 낙마하게 되고, 위기의 순간 모세는 그를 구해냅니다. 그 후 모세는 권력욕도 없고 왕이 될 생각도 없으나 전쟁 중 지도자를 구한 자 왕이 될 것이다 라는 점쟁이의 애연 때문에 람세스와의 사이가 조금 뻘쭘해지기 시작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직계 혈통이 아니었기 때문에 전혀 왕이 될 생각이 없었습니다. Because you're not my blood. 그 후 장군 모세는 우연히 은밀한 쪽지를 받는데 그는 쪽지에 적힌 밀담을 나눌 장소를 찾아가게 되고 그곳에서 뜻밖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과거 히브리인들의 장남들은 태어나는 즉시 죽였는데요. You were born a slave. Don't go, don't go. It's better for you than I do. Everybody out. Out. She took you in a basket to the banks of the river. Told you, or anyone else, the truth. You are Hebrew. 이집트 공주가 강가에서 바구니에 담긴 아기를 발견했고 모세와 모세 친누나를 궁으로 데려와 모세는 아들로 삼고 누나는 하녀로 둔갑시켜 궁에서 커왔던 거죠. 하지만 이 밀담을 엿듣는 자들이 있었으니 이 사실은 궁으로까지 퍼집니다. 한편 왕은 죽고 후계자 람세스가 차기 왕이 됩니다. 람세스는 모세에게 소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데요. I think it's offensive, and I think it's ridiculous. Yes. You, of all people, are Hebrew. 이때 모세의 어머니, 람세스의 어머니 다 등장합니다. Yes or no? You believe his feeble self-serving All I lies. want to know is if it is true. 그리고 자신을 주워서 키워준 모친의 하녀로 둔갑해 일하는 친누나도 잡혀옵니다. 네, 모세 입장에선 그냥 유모인 줄 알았던 사람이 사실 친누나였던 거죠. But you're not a Hebrew. So you're not his sister then? Of course not. I helped raise you both. Are you his sister? No. Yes! Yes! 결국 모세는 유모의 팔을 잘려나가는 걸 막고 히브리인이다 인정합니다. 그 후 감옥에 수감되는데 사실 모세는 자신의 출생에 의문이 늘 있었지만 이때까지도 히브리인인 걸 인정 못합니다. 단지 유모의 팔을 지키려 거짓 시인을 했을 뿐. I didn't say exiled. I said dead. You want to believe it because it's an opportunity to be rid of him. Always wanted.
람세스도 어릴 때부터 같이 커온 형제 같은 모세를 차마 죽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람세스의 자비로 처형은 면하면서 유배당하죠. 개고생하며 사막을 횡단하는데 선왕이 준 자신의 검을 누가 몰래 넣은 걸 뒤늦게 발견하게 됩니다. 사막은 너무나 넓었고 도중 말까지 죽고 멘붕이 옵니다. 그 순간 이때 자객들이 찾아왔습니다. 자객인 줄 알았지만 황금 고블린이었습니다. 득템이죠. 이후 사제의 딸 치포라와 우연한 만남으로 9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며 한 마을에 정착하게 됩니다. 종교 집안이었던 아내와 무신론자인 모세는 아들 종교 때문에 마찰을 빚기도 했는데요. Is it good for a boy to grow up believing in nothing? To grow up believing in yourself. 아무튼 어느 날 양들이 산으로 도망가서 양을 잡으러 모세는 산에 갔다가 산사태에 머리를 다칩니다. 이후 깨어났을 때 그는 신을 만나게 되죠. I think you should go and see what's happening to your people now. Who are you? I am. 이후 죽음의 문턱에서 자신이 경험한 걸 아내에게 말하지만 종교인인 아내조차 그 꼬마는 신이 아니다 믿지 않고 모세는 히브리인들이 이집트에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신의 말대로 9년 전 왔던 그 길을 거슬러 갑니다. 이집트에 도착했을 때는 더욱더 히브리인들은 끔찍한 노역에 동원되었고 죽은 자는 불태워졌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람세스는 깊은 밤 군마들이 모여있는 마국간에 갔다 군마를 털기 위해 온 모세와 9년 만에 재회를 합니다. Who do you think hid your sword where you would find it? Moses. 모세는 히브리인들을 해방시켜 달라고 하지만 람세스는 당장은 좀 힘드니 기다리라는 말만 전합니다. 이후 빡친 람세스는 모세를 찾지만 꽁꽁 숨은 모세를 찾지 못하고 히브리인들을 무작위로 처형시키면서 모세에게 압박을 넣어 자수를 강요합니다. 그 사건에 히브리인들은 분노로 단결되고 모세를 따르며 그는 군대를 양산해냅니다. 그리곤 이집트인들의 농경지와 창고들에 방화를 하며 테러 행위를 일삼고 람세스도 이에 질세라 히브리인들의 집들을 불태우고 학살로 보복합니다. 걷잡을 수 없는 싸움이 지속되던 어느 날 모세는 신을 다시 만나게 되는데요. 신은 모세가 마음에 들지 않았고 문책합니다. 화가 난 신은 직접 나서게 되죠. So what do I do? Nothing. You can watch. 그 시작은 악어들이 사람을 공격하는데요. 그리곤 지들끼리 집단 싸움으로 번지기 시작합니다. 이후 나일강은 붉게 물들고 물고기들이 집단 폐사합니다. 그리고 농사들이 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개구리떼가 출몰합니다. 엄청난 파리떼가 온 도시를 뒤덮습니다. 학술 담당하는 자가 꽤나 과학적인 이유를 람세스에게 설명하는데요. Dramatically changed the color of the water, but it fouled it to the point of killing the fish. But frogs still need water, and then they decompose. And then the gnats come, and the maggots come, and the flies. 하지만 이젠 피부병까지 생겨납니다. 가축들이 죽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네, 우박이 쏟아집니다. 메뚜기 떼가 그나마 남아있던 농작물을 먹어치웁니다. 기근에 시달리던 히브리인들은 궁의 식량 창고를 털다 들켜서 다들 처형당하는 사건도 발생합니다. 이집트 전역에 내려진 재앙에 히브리인들까지 피해를 보게 되자 모세는 절망하게 되고 신을 만나 그만 멈춰달라고 간청하지만 신은 오히려 도시의 모든 아이들을 죽이는 재앙을 내리겠다 통보하고 그 재앙을 피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람세스를 찾아가 오늘 밤 아이를 곁에서 잘 챙겨라 귀뜸만 해주고 정작 재앙을 피하는 방법은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후 히브리인들에게는 양의 피를 집 기둥과 문에 발라라 방법을 알려주고 밤이 찾아옵니다. 거대한 그림자가 도시 전체를 뒤덮고 이유 없이 아이들이 죽어나갑니다. 람세스 아이 역시나 죽고 말았죠. 이 집 저 집 통곡하는 소리가 도시 전체에 울려 퍼집니다. 다음 날 What kind of fanatics worship such a god?
Queen Bruchild died last night. 드디어 모세는 히브리인 노예 40만 명을 이끌고 그들의 고향 땅인 가나안으로 향합니다. 람세스는 자신의 아이를 미이라화시키는 장례를 치르고 그의 아내는 미쳐버리고 말죠. 람세스는 화를 참지 못하고 모세를 뒤쫓아 모조리 죽여버려야겠다 생각합니다. 한편 촉후병에게 람세스의 군대가 뒤쫓고 있다는 정보를 모세는 듣게 됩니다. I need your help. I don't know where I am. 하지만 신은 대답하지 않았고 람세스의 전차들은 좁은 산길을 오르긴 힘들 테니 독단적으로 모세는 길을 선택해 산으로 방향을 잡습니다. 모세는 산을 넘어 바다에 도착했지만 더 이상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당황스러웠고 화가 나서 자신의 검을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그날 밤 별똥별이 바다를 가르며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되고 다음날 수면이 얕아져 바다에 버린 칼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후 신의 계시라 생각한 모세는 모든 히브리인들에게 다 같이 바다를 건너자 소리칩니다. We need to cross now. God is with us! Go! Ready yourselves! Go! 바다는 양쪽으로 갈라지며 바닥을 드러내고 모세는 사람들을 이끌며 바닷물이 거의 없어진 땅을 건너기 시작합니다. 한편 무모한 산길을 추격해오던 람세스의 군대는 좁은 산길에서 사고를 당합니다. 이젠 최측근의 군대만 남게 되었죠. 이때 모세는 바짝 추격해온 람세스의 군대를 발견합니다. 소수의 군대만 남겨두고 시민들은 안전하게 가나안 땅이랑 가까운 육지로 올려보냅니다. 이때 먼 바다에서 용오름이 시작되고 거대한 쓰나미가 몰려옵니다. 겁먹은 람세스의 군대는 빠꾸를 하는데요. 모세 역시나 자신의 군대를 가나안 땅 쪽으로 피하라 명하고 그렇게 둘만 남게 됩니다. 결국 모세는 바다를 건너 가나안 땅 쪽으로 떨어졌고 람세스는 원래 이집트 땅 쪽인 곳으로 밀려나 살아남았습니다. 모든 병사들은 죽고 혼자 덩그러니 살아남았죠. 그 후 모세는 드디어 아내를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신의 10가지 계율인 10계명을 새깁니다. 그 후 신은 나타나지 않았고 세월이 흐른 어느 날 늙은 모세의 눈에 마지막으로 같은 모습의 소년이 모습을 드러내며 영화는 마무리됩니다. 에일리언의 아버지이자 블레이드러너, 델마와 루이스, 글래데이터, 마션 등 수많은 히트작을 내놓은 거장 리들리 스콧 감독의 2014년작 엑소더스 신들과 왕들이었습니다. 원작은 성경의 출애굽기를 재구성한 영화입니다. 리들리 스콧은 종교를 완전히 거부하던지 맹신하던지 이분법적인 인물들을 영화 속에 자주 등장시켜 왔는데요. 과거 전작들을 살펴보면 149의 콜럼버스에서도 그러했고 킹덤 오브 헤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엑소더스에서도 역시나 모세는 초반 종교, 미신 등을 완전히 깔보는 듯한 장면들과 아내가 아들이 아무런 믿음 없이 크는 게 좋냐 묻자 자기 자신을 믿으며 크는 게 나쁜 건가 반문합니다. 이 영화가 표현하는 구약 성서가 꽤나 재밌는 부분이 있는데요. 오늘날 과학자, 역사학자들은 홍해바다를 갈라쇼했던 사건과 신의 10가지 재앙 등을 사실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을 통해 초현실적인 일들이 아니라 사실 지구상에 있을 법한 자연현상이라는 증거들을 많이 내놓고 종교인들 또한 증거를 내놓으며 그렇지 않다며 지금까지도 팽팽한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제 사건이 아니라 신화일 뿐이다 생각하는 사람도 많고요. 영화 속에서도 과학적인 접근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 장면들이 잠시나마 등장합니다. 악어는 원래 사람도 잡아먹고 지들끼리 싸운다. 피로 강이 물든다. 타이밍 좋게 적조 현상이 생겨난다. 물고기들이 폐사한다. 썩은 강을 개구리들이 뛰쳐나온다. 개구리들이 도시에서 죽어서 부패한다. 파리들이 생겨난다. 전염병이 돌고 가축들까지 타격을 받는다. 알고 보면 드물지만 일어날 수 있는 자연적인 테크트리를 쭉 타고 있다고 역설합니다. 하지만 그는 처형당하죠. 2015년에 이집트 포함 여러 중동 국가에 골프공 크기만한 우박이 내린 적이 있으며 원래 전 세계 어디에서나 우박은 볼 수 있습니다. 메뚜기 떼는 뭐 오늘날까지 워낙 골치 아픈 병충해이지요. 딱 하나 어둠이 찾아오고 모든 아이들이 죽는 거는 어떤 식으로든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가끔 모세가 신을 만난 게 아니라 산에서 머리를 다친 후 그 뒤 뇌에서 스스로 만든 헛것 환영이 보이는 거다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앞서 말한 애들을 죽이는 어둠이 찾아오는 장면 때문에 모세가 겪은 건 환영이 아닙니다. 팀킬 방지용으로 양의 피를 기둥과 문에 발라라 지령을 내린 것을 보면 확실히 환영은 아닌 거죠. 이처럼 많은 의견들이 분분했던 리들리 스콧 감독의 출애굽기 해석이 재밌는 이유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모세의 기적을 표현할 때 고전 영화 10개에서 바다가 하늘로 치솟으며 길이 생겨났고 드림웍스의 이집트 왕자에서도 역시나 같은 표현을 합니다. 이건 정말 기적처럼 보이게 만드는 엄청난 스펙타클함의 연출을 하였다면 엑소더스에서는 가르마 가르듯 썰물처럼 양쪽으로 물이 빠져나가는 듯한 이마저도 확실히 보여주지 않는 연출을 하였고 그 뒤 재미를 위해 빠졌던 물들이 쓰나미가 돼서 되돌아옵니다. 모세의 기적을 표현할 때 처음 보는 영화적 해석인데요. 실제 구약 성서를 보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민대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그러니까 바람으로 밤새도록 물을 물러가게 했고 바다가 갈라져 땅이 되었다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거대한 분수처럼 바닷물을 하늘로 치솟했다는 표현이 아닌 거죠. 바다가 멋지게 갈라지는 게 안 나와 영화에 실망한 사람들도 있는데 저도 약간 마성의 그 장면을 기대했으나 어떻게 보면 리들리 스콧의 해석이 성경과는 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쉽게 이집트 왕자 두 편 다 모세는 지팡이를 이용해 길을 열었지만 여기선 던졌던 칼이 보이며 얕아지는 수심을 자각하는 데 사용하고 그게 끝입니다. 그렇게 크게 갈라지는 바다에 의미를 둔 게 아닌 거죠. 많은 교회에서 단체 관람할 만큼 각광받았던 작품이며 무신론자들에게는 그저 그런 블록버스터 영화로 기억되는 이 영화. 알고 보면 리들리 스콧 감독이 구약 성서를 다른 종교 영화와 달리 새롭게 해석한 대규모 상업 영화인 거죠. 이상 아만보 무비였습니다. 구독은 사랑입니다.